흔히 성에 대한 성경의 입장이 성을 천박하고 지저분하게 보는 두 번째 관점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착각이다. 기독교의 시각은 다른 사상들과 판이하게 다르다. 성은 단지 욕구의 문제일 뿐인가? 욕구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식욕이나 수면욕하고 같은 범주에 속하는 욕구는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음식과 잠에 대한 욕구도 마음대로 채우기가 쉽지 않다. 대다수 현대인들은 먹는 것을 자제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먹고 자는 욕구가 몸에 필요할 심각할 만치 어긋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욕은 그보다 더 길잡이가 필요한 욕망이다. 성교는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마음, 곧 속사람에도 영향을 미친다. 죄는 다른 무엇보다도 마음이 무질서해진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이 죄는 성에도 강한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사람들이 가지는 성교에 대한 열정과 욕구는 완전히 뒤틀려 버렸다. 이것은 원래 자신을 온통 내어주는 행위인데 타락한 마음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동기로 섹스를 이용하고 싶어 한다. 그러기에 성경은 성이라는 선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많은 규율들을 만들어서 앞길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성윤리는 한마디로 다음과 같이 압축할 수 있다. 섹스는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성은 천박하다. 천만의 말씀. 일부에서 말하듯 성행위는 천박하고 더러운 것일까? 그렇지 않다. 성경 말씀에 충실하다면 기독교만큼 몸을 긍정적으로 보는 종교는 세상에 다시 없을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물체계를 지으시고 몸을 만드셨으며 그 모든 것들이 보기에 좋았다고 가르친다. 창세기 1장 31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육신을 입으셨으며 여전히 영광을 지니셨지만 언젠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성경은 성적인 열정과 기쁨을 기리는 훌륭한 사랑의 노래들을 여러 편 담고 있다. 누군가 성행위를 그 자체로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폄하한다면 성경을 통째로 들이밀며 반박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결혼관계 속에 섹스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명령하셨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 잠언은 남편들에게 아내의 젖가슴에 파묻혀 기쁨을 얻으며 성적인 사랑에 취하라고 말한다. 잠언 5장 19절, 신명기 24장 5절. 솔로몬의 아가는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누리는 성적인 기쁨을 노골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묘사하고 있다. 구약학자 트램퍼 롱맨은 이렇게 말했다. 아가서 전반에서 여성의 역할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며 그 기원이 아주 오래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놀랍기만 하다. 아가를 구성하는 시가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배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다. 찾고 추구하고 주도하는 주체는 여성이다. 아가서 5장 10절에서 16절은 여인은 자신의 신체적인 끌림을 가감없이 드러낸다.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번역가들은 이 구절을 옮기길 주저한다. 히브리어 원문은 더없이 에로틱해서 대다수 역자들은 차마 의미를 명확하게 전하지 못한다. 이것은 선교의 전주곡이다. 부끄러움도 수치심도 없고 이불 밑에서 벌어지는 역학적인 움직임만 있을 뿐이다. 둘은 잔뜩 들떠서 서로를 마주한다. 이성을 향한 수줍음은 없고 기쁨만이 가득하다. 내성을 떠는 이들에게 성경은 대단히 불편한 책이다. 성관계는 언약을 새롭게 하는 행위이다. 그렇다고 성관계가 개인의 행복과 성취만을 추구하는 수단인 것은 아니다. 즐거움과 무관하다거나 오로지 의무뿐이라는 의미도 아니다. 성관계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공동체를 알아가는 통로며 개인적인 만족보다 그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될 때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성취감을 맛보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다. 성경에서 성관계를 명확하게 언급한 대목은 저 유명한 창세기 2장 24절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며 남녀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고 말했다. 성경을 처음 읽는 독자들은 육체적 성적 연합을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이 구절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성경에서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속속들이 부패하였다든지 모든 몸에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표현하는 것들은 육신만이 죄를 지었다거나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것을 통해 전체를 표현하는 이른바 제휴법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은 두 사람의 연합이 너무도 깊고 오묘해서 사실상 새로운 한 인간이 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연합으로 번역된 원어는 경건 언약이나 계약을 뜻하는 말이다. 이 언약은 두 사람의 삶을 모든 면에서 하나로 묶는다.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녹아들어서 법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당연히 독립성은 상당 부분 잃게 되며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배우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결혼을 한 몸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두 사람이 인격적이고 법률적인 결합을 이룬다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성관계가 그것을 이루는 수단이 된다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성경은 상대와 정서적, 인격적, 사회적, 경제적, 법률적으로 하나가 될 의사가 없다면 신체적으로도 연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결혼관계에 묶여 총체적으로 약함을 드러내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에게도 자신의 벌거벗은 몸이나 약함을 보이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결혼을 통해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나면 두 사람의 성관계를 통해 그 연합을 계속 유지하고 더 견고하게 될 수 있을까? 구약 성경에는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의식이 자주 나온다. 인간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은 우선 약속의 말씀을 읽고 나서 다시 헌신하는 과정을 주기적으로 되풀이함으로써 언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기억하는 기회를 가지라고 명령하셨다. 지속적으로 언약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다. 결혼의 언약도 마찬가지다. 결혼과 더불어 부부는 견고한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 성경은 배우자를 언약의 파트너, 잠언 2장 17절 이라고 부른다. 언약을 맺는 결혼식 날은 모두의 축하와 축복 가운데 신랑 신부의 심령이 더욱 충만해진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불씨를 다시 지피고 언약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 필요해진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존재인지 되새기고 다시 자신을 내어주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다. 남편과 아내의 성관계는 그러한 뜻을 살리는 독특한 행위다. 모름지기 성관계는 자신을 온전히 상대방에게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느님이 손수 열어두신 가장 강력한 통로다. 서로에게 나는 온전히, 영원히, 그리고 오로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정하신 방식이란 뜻이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따르면 언약은 성관계의 필수 성분이다. 언약은 연약함과 친밀함이 안전하게 섞일 여지를 만들어준다. 하지만 비록 결혼의 언약이 성관계에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지만 언약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인 것도 사실이다. 성은 언약을 새롭게 하는 기능을 한다. 온전한 연합의 몸짓이다. 사실 성교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오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성경 저자는 바울이다. 하지만 사도의 말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어디서도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맺힌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져선 안 된다고 엄하게 타이른다. 하지만 사도는 예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설명을 내놓는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음행을 피하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6절, 18절, 19절에서 20절 말씀. 한 몸이란 말에 성적인 결합을 초월한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창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는 질문은 쓸데없는 동어 반복에 불과할 것이다. 바울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곧 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함을 잘 알고 있었다. 한 몸이란 남성과 여성이 삶의 모든 차원에서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음행과 같이 성행위에 마땅히 반영되어야 할 온전한 연합을 배제한 채 단순히 몸만 섞는 것에 대해 바울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꾸짖고 있다. 베일리는 기독교 사상에 나타난 남녀관계라는 권위 있는 책에서 성관계에 대한 신약 성경과 바울의 관점이 인류 사상사에 얼마나 획기적이며 전무후무한 영향을 끼쳤는지 설명해준다. 바울의 인식은 이전에 출연했던
사상에 전혀 빚진 바가 없으며 인간의 성에 관련해 1세기의 잣대로는 지극히 예외적인 심리학적인 통찰을 보여준다. 성행위는 생식기의 활동일 뿐이라는 통념과 달리 그는 이것이 자기 노출과 자기 헌신이라는 독특한 양식으로 전 인격을 쏟아붓고 표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바울의 말은 한마디로 성관계는 반드시 연합하는 행위여야 하므로 성을 파는 여인과의 교합은 잘못이라고 단언한다. 온 생명을 바쳐 헌신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몸을 주는 것은 몹시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는 이야기다. C.S. 루이스는 결혼관계를 벗어난 성관계에 대해서 삼키고 소화할 뜻이 없어 음식의 맛만 보는 행위에 빗댔다. 한 채의 어긋남도 없이 딱 들어맞는 비유다.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의 관계다. 현대의 성혁명은 결혼할 때까지 성행위를 삼가라는 요구가 너무 비현실적이며 터무니없기까지 하다는 생각을 근간으로 이뤄졌다. 이것이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며 도리어 해롭다고 믿는 이들도 적지 않다. 요즘 들어 이런 시대 조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그리스 정교를 비롯하여 가톨릭, 개신교는 물론이고 모든 교회는 한 목소리로 혼전 성관계를 금하도록 가르쳐오고 있다. 성경이 결혼할 때까지 성관계를 삼가도록 가르치는 까닭은 육체적인 관계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아닌 상대와의 성관계는 윤리적으로 그릇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유해하다는 것이 성경의 시각이다. 성행위가 언약에 참여하고 갱신을 경험하게 할 목적으로 고안되었다면 정서적인 헌신을 위한 장치로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성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자신을 내어주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수단이라면 설령 그것이 남용되거나 오용된 경우라 해도 상대와 깊이 연결되도록 이끌릴 수밖에 없다. 의도적으로 통제하거나 훈련을 통해 원초적인 충동을 제한하지 않는 한 누군가 말 그대로 신체적인 결합을 이루는 순간 두 사람은 한 덩어리로 엉클어진 감정을 가지게 될 것이다. 성적인 격정에 휩싸인 상태에서는 언제나 영원히 사랑하겠다의 약속을 남발하기 십상이다. 합법적인 결혼관계가 아닌 상황에서조차도 금방 상대방의 이편에 대해 도덕적 의무를 지고 있는 듯 착각할 만큼 부부 같은 연대감을 느끼기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로 파트너에게는 법률적, 사회적, 윤리적 책임이 전혀 없다. 아침에 전화를 걸어주지 않는다 해도 이러니 저러니 할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다. 결혼은 하지 않고 육체적인 관계만 나눈다면 이런 부조화는 질투와 상처, 집착을 야기하게 되고 사소한 일로도 엄청난 상처와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된다. 둘 사이에 상당한 연대감이 존재하는 까닭에 오히려 피해를 입는 관계가 되기 쉽고 그 함정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이들이 수두룩하다. 따라서 결혼관계를 벗어나 성관계를 가졌다면 마음을 강하게 먹고 상대와 육체적으로 결합하고 싶은 본능에 맞서서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제는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언약을 맺는 행위로서 성관계가 갖는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데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결혼을 떠난 성관계는 상대에게 헌신하고 신뢰를 보내는 능력을 떨어뜨리는 퇴행적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암시하는 예표이다. 미혼 남녀가 기독교의 윤리를 받아들이고 순결한 생활을 하기로 작정한다면 분명히 힘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오늘날과 같은 문화 속에서는 그런 신념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전혀 기대할 수 없기에 더욱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 소개하는 자원들에 의지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삶 가운데 예수님이 베푸시는 배우자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성관계는 전폭적인 헌신의 관계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데서 오는 환희를 암시하는 예표이다. 지상에서 이뤄지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더없이 황홀한 사랑도 결국은 장차 이르게 될 실체를 가늠하게 하는 조그만 힌트에 지나지 않는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에베소서 5장 22절.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격정에 휩싸여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그 순간만큼 우리 마음이 굉장하고 로맨틱한 성 경험을 통해 깊은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유혹에 맞서려면 스스로 내면을 향해 진실을 말해줘야 한다. 성행위는 로맨스 안에서 우리 혼이 추구하는
장대하고 온전한 필요들을 온전히 채워주지 못한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서 죄가 빚어낸 마음의 빈자리는 예수님과 마주할 때만 메워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차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맛볼 때까지 그저 기다리게 하지 않으셨다. 성경은 거룩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기도를 통해 가능하다. 독신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싱글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필요하다. 결혼에 목을 매지도 않고 결혼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어울려야 한다. 또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근거로 아름다운 용모나 넉넉한 재산 같은 세상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을 우상으로 삼지도 독신들에게 열등감과 무력감을 심어주지도 않는 그리스도인 가정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공동체들은 삶과 관계 속에서 성의 역할에 대해 성경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유롭고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결혼 여부를 떠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제와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을 더 묵상하고 연구할수록 싱글이든 커플이든 듣고 배운 대로 살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공동체의 힘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성관계를 피하면서 로맨틱한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싱글들이라면 무엇보다도 같은 뜻을 품은 이들이 한데 모인 충분한 규모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다. 이쯤 되면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다. 어떤 의미에선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다. 나만 하더라도 목회자로서 싱글들을 잘 섬기는 교회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지만 앞에서 말한 공동체처럼 그런 교회를 이끌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저마다 출석하는 교회에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는가? 또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데 으뜸 가치를 두는 교회를 새로 시작하는 것은 어떤가? 끝으로 성적인 생각과 성적인 욕망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성적인 생각과 상상만으로도 몹시 더럽고 추해진 느낌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또는 거기에 빠져 헤어날 줄 모르는 이들도 있다. 복음은 율법주의와 도덕 불감증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참다운 구원이 우리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이끌 따름이다. 이것은 생각과 유혹에 대해서도 대단히 균형 잡힌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마틴 루터는 성적인 욕구에 대해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쩌지 못하지만 정수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성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고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일이다. 하지만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냐는 저마다의 선택과 책임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성적으로 그릇된 행동을 했다면 반드시 우리 양심의 복음의 은혜를 사용해야 한다. 복음은 죄를 가볍게 해주지도 않고 무한정 죄책감에 빠져 버둥거리게 만들지도 않는다. 용서함을 받고 죄의 허물을 씻게 하는 복음의 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지난날 저지른 잘못에 대한 수치감을 씻어버리지 못해서 강박적 환상에 사로잡힌 채 오늘을 빼앗기기도 하기 때문이다.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딛고서라. 궁극적으로 싱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적인 성윤리를 실천하게 되는 것은 기술을 통해서가 아니다. 분명한 신념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고전소설 제인에 의해서 주인공 제인은 로체스터와 사랑에 빠지지만 상대가 유부남이며 정신질환을 앓는 아내를 다락방에 가둬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체스터는 제인에게 정부가 되어달라며 제인을 붙잡는다. 제인은 엄청난 심리적 갈등을 느끼며 내면에 광풍이 몰아치는 것을 지켜본다. 그이가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도 양심과 이성이 날 배신하고 그 일을 물리치는 것이 죄라고 비난했어. 감정 못지않게 큰 소리로 거칠게 떠들어댔지. 하자는 대로 좀 해. 얼마나 참담할지 생각해봐. 얼마나 위험할지. 혼자 남겨두고 떠나면 어떤 형국이 될지 잘 보라고.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성품이라는 걸 잊지 마. 낙담해서 무모한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것도 감안해야 해. 마음을 달래줘. 그 일을 구해줘. 사랑해줘. 사랑한다고 당신의 소유가 되겠노라고 말해줘. 누가 너한테 신경이나 쓰겠어. 내가 한 일 때문에 상처를 받기라도 한데. 제인은 자신의 마음에 각기 다른 방과 구역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양심과 이성과 감정의 방이다.
그런데 모든 방에서 들고 일어나 로체스터의 요청에 따르라고 닥달한다. 굴곡진 인생에 지쳐 외롭고 비참한 로체스터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말이다. 그는 부자인데다가 제인을 사랑하기까지 한다. 누가 봐도 딱 들어맞는 짝이다. 하지만 제인은 양심과 이성과 감정의 아우성에 저항한다. 여전히 내면의 소리가 대꾸했다. 나를 잘 지킬 거야. 더 외로워지고 친구가 들어주고 지지해주는 이가 더 없어질수록 나를 더 존중할 거야. 하나님이 주시고 인간이 인정한 법들을 잘 지키겠어. 미치지 않고 멀쩡한 정신으로 받아들인 원칙들을 단단히 붙을 거야. 법률과 원칙들은 아무런 유혹도 없을 때 쓰라고 만든 것이 아니야. 몸과 영혼이 그 엄중함의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지금 같은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거지. 법과 원칙은 단호해. 어겨서는 안 돼. 저 편리한 대로 깨뜨린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 거기엔 그만한 가치가 있어. 난 늘 그렇게 믿었지. 그런데 이제 와서 신뢰하지 않는 것은 내가 정신이 나간 탓이야. 그래 넋이 나간 탓이고 말고. 내 피가 끓고 있고 내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고동치니까. 지금 붙잡아야 할 건 진즉에 가지고 있던 의견과 미리 내려둔 결정뿐이야. 딛고 설 때라곤 거기가 전부야. 나는 그렇게 했다. 제이니어는 여러 차례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로 제작되었고 그때마다 로체스터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장면이 어김없이 등장했지만 이 내면의 대화가 구현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을 것 같다. 나를 잘 지킬 거야 같은 대사 한마디면 제인의 저항 의지를 여실히 드러낼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시청자들로서는 제인이 그저 자존심을 지키는 뜻에서 유혹을 거부한 것처럼 이해할 것이다. 정부가 되어달라는 로체스터의 요청에 대해 부도덕이 아닌 모욕적이어서 거부하는 꼴이 된 것이다. 여러 버전의 영화를 보았지만 하나같이 제인이 내면을 들여다보며 자신을 믿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등자리를 거부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로 제인이 어떻게 저항하는지 천천히 살펴보라. 주인공은 기운을 차리려고 내면을 들여다본 것이 아니었다. 제인은 요란스러운 마음의 소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당시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도덕률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도 공평해 보이지도 않았지만 제인은 불편하다고 해서 법과 원칙을 깨트린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고 말한다. 이치에 맞고 이루을 때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없다. 동의할 수 없을 때라도 누군가에게 권위를 양도하는 것이 순종이다. 하나님의 법은 몸과 영혼이 그 엄중함의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유혹의 시기를 지나가기 위해 있는 것이다. 제인은 느낌이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딛고 섰다.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인 싱글들이 나눠야 할 내면의 대화를 이보다 더 선명하고 유창하게 보여주는 사례를 아직 찾지 못했다. 우리는 어떤 기초를 딛고 서야 할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만 성을 누리라. 성경은 성관계를 결혼의 울타리 안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다양한 본물들을 통해 남편과 아내들에게 성을 누리라고 가르치고 있다. 아가서와 잠언 5장 19절처럼 아내의 몸에서 기쁨을 얻으라고 권하는 부분에선 눈이 번쩍 뜨일 것이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에도 바울은 부부의 성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성을 남편의 합법적인 소유물로 여기던 시절임을 고려하면 바울의 주장은 가히 혁명적이다.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는 말씀은 부정적으로는 아내 외에는 그 누구와도 성관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를 지적한 남편, 긍정적으로는 아내에게 성적인 기쁨과 만족을 줘야 할 책임을 강조한다. 당시 사회가 이중적인 잣대를 통해 남성들에게는 다수의 파트너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허용하면서 여성이 그렇게 처진할 경우 심하게 경멸했던 것에 대해 통렬한 일격을 날린 것이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라는 구절과 짝을 이루는 이 말씀에서 사도는 남편과 아내 모두 상대방에 대한 성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친다. 이전까지는 그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메시지다. 서구 사회의 인권 개념에 익숙한 요즘 독자들로서는 이 본문이 매우 만족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바울이 지적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결혼관계 안에서 누리는 성적인 만족을
무한정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속했던 로마 문화의 시각은 바울과 달랐다. 남성은 법적인 상속자를 얻는 한편 성적인 쾌락을 누리기 위해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으며 부부 사이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밖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역사가들은 가문의 명성과 재물, 신성한 의례를 물려받고 다시 후대에 전할 합법적인 상속자를 낳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의 철학 사상과 달리 바울은 에로틱한 욕구를 서로 만족시키는 맥락을 보면서 결혼관계를 재정립했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바울은 결혼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만족을 주는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부부가 더불어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본문은 사실상 사랑 안에서 성관계를 더 자주 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남편과 아내 어느 쪽이든 상대방의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하나가 되는 경외감만으로 충분하다. 고린도전서 7장의 본문은 중요한 자료라고 믿는다. 남편과 아내는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쪽이 아니라 주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성관계에서 얻는 가장 큰 기쁨은 배우자가 희열을 얻는 것을 지켜보는 환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배우자를 흥분시키는 데서 가장 큰 자극을 받는다면 이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을 쓰기 위해 자료들을 조사하다가 캐시와 나는 오래전에 나눴던 이야기 한 토막을 기억해냈다. 아직 젊었던 때 그때 씨름을 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지는 않는데 우연히 발견한 쪽지 한 장이 성관계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주었다. 당시 캐시는 사랑하면서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면 둘 다 낭패감이 들 것 같다고 했다. 나 역시 어땠어요? 라고 물었다가 아팠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오기라도 하면 충격을 받았고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다가 마침내 새로운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캐시는 쪽지에 이렇게 적어놓았다. 오르가즘이 굉장하다는 걸 알게 됐다. 특히 둘이 동시에 절정에 이르면 더 바랄 게 없다. 하지만 그런 게 없다손 치더라도 다만 하나가 되는 경외감, 경이감, 안정감, 행복감만으로 충분히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잘 해내려고 안간힘을 쓸 필요 없이 그저 성관계를 통해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기만 해도 상황은 훨씬 나아지기 시작했다. 우린 성적인 능력에 대한 염려를 버렸다. 무엇을 얻을지에 대한 생각도 접었다. 사랑하는 이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그것만 생각했다. 이것은 수많은 부부들이 결혼 생활 가운데 마주치는 전형적인 문제, 어느 한쪽에서는 더 자주 관계를 갖고 싶어하고 다른 쪽은 마다하는 문제의 해결에도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성관계의 주목적인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 있다면 신체적으로 성적인 욕구가 적은 쪽은 상대방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 이는 합법적인 사랑의 행위이므로 마음도 없는데 몸만 오는 싫어라는 식의 반응으로 폄하해선 안 된다. 선물을 기꺼이 주라. 성관계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환경이 무엇이냐를 두고 수많은 부부들이 경험하는 의견 차이도 이것과 관련이 있다. 보편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남성인 나의 경우에는 상황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솔직히 말하자면 언제 어디서든 상관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인 아내에게는 분위기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분위기란 무엇을 말할까? 촛불 같은 것을 말하는가? 다른 여성들도 되게 비슷하겠지만 캐시에게 적절한 분위기란 은은하게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관계를 가질 준비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 따뜻한 분위기와 대화 같은 것들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긴 했지만 나로서는 그것을 배우고 익히는 속도가 너무 느렸다. 그러므로 성관계에 관해서는 서로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우리 부부의 경우에는 서로 만족스러운 관계를 갖게 되기까지 몇 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하지만 기다려볼 만한 가치가 있었다. 먼저 친밀감을 향상시켜라. 성경은 성관계에 대해 아주 고상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성관계가 두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이 하나됨을 보여주는 표시와 도장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상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을 만한 문제가 침대에서 드러날 수도 있다. 그것은 과거의 관계에서 비롯된 죄책감, 두려움 또는 분노 같은 것일 수도 있고 현재의 관계에서 자라고 있는 불신이나 무례함 또는 풀리지 않는 차이들일 수도 있다. 성관계는 중요하고도 매우 예민한 것이어서 이런 문제들이 숨김없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성관계 또한 삐걱거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수면 아래를 면밀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기교가 부족해서 성적으로 잘 맞지 않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관계의 기저에 더 깊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의 공산이 크다. 그럴 경우에는
속내를 털어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성적인 친밀감이 훨씬 향상되곤 한다. 루이스 스미디스의 말만 따나 시간이 지날수록 한 여성 또는 한 남성이 아니라 여럿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은 결혼의 기본 법칙에 속한다. 시간, 자녀, 질병, 나이 따위 요소들은 성관계에 온갖 변화를 일으킨다. 따라서 예전과 달리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훈련된 반응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우리 부부는 결혼 생활과 성의 관계를 엔진에 기름을 칠하는 데 빗대어 설명한다. 엔진에 윤활유를 부어주지 않으면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마다 마찰이 생겨 모터가 망가지거나 다 타버리고 말 것이다.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성관계가 사라진다면 결혼 생활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마찰이 분노와 원망, 냉담한 분위기와 실망으로 이어지기 쉬울 것이다. 헌신이라는 접착제로 단단히 붙여놓지 않으면 그런 감정들이 강력한 힘이 되어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말라. 성적 연합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성적으로 연합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굳이 성경을 들추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성적인 연합은 흠모와 경탄의 말들을 쏟아내게 하며 문자 그대로 기뻐 외치며 칭찬하는 말들을 자아낸다. 성경을 보면 그 까닭을 알 수 있다. 요한복음 17장은 창세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서로 찬양과 영광을 돌렸으며 서로 깊이 헌신했고 서로의 마음에 쉴 새 없이 사랑과 기쁨을 쏟아부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남편과 아내의 성관계는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깊은 사랑을 암시하며 드러내 보인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과 그 안에 있는 기꺼운 자기 헌신과 사랑의 기쁨을 반영하고 있다. 성적 연합이 영광스러운 것은 삼위일체의 환희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나누게 될 사랑의 관계 및 그 안에서 누릴 영원한 기쁨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로마서 7장 1절은 최상의 결혼이야말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이루게 될 심오하고 무한정 만족스러우며 영원히 변치 않는 연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한다. 누군가의 말처럼 남녀 간의 성관계는 둘이 하나가 되어 육체를 떠나는 경험이다. 더없이 황홀하고 숨막히며 대담하며 장래의 영광을 짐작하게 하기 때문이다.